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는 지금 전염성 코로나의 위험 속에 신음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의 때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남농원을 사랑하셔서 2021 동기신학을 또한 개학하게 하시며 동기신학 동안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연구할 수는 없지만 위성을 통하여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이 기다리는 성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산 넘어 저편에 주 오실까 주를 바라 했더니 해와 달이 빛이 없네. 밤은 가고 밝아서 기쁜 새날 다가오니 산 넘어 저편에 주 오실까. 산 넘어 저편에 주 오실까. 사랑하는 주님 얼굴 그려보지만 보고 싶은 예수님 어느 때에 오실까. 주님 이름 불러봅니다. 산 넘어 저편에서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새날이 밝아오면 빛 가운데 다시 오시네. 산 넘어 저편에 주 오실까. 사랑하는 주님 얼굴 그려보지만 보고 싶은 예수님 어느 때에 오실까. 주님 이름 그려봅니다. 산 넘어 저편에서 구름 타고 주님 오실까. 새날이 밝아오면 빛 가운데 다시 오시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2021년 9월 29일에 삼육대학교의 신학연구소 주최로 한국교회와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학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의 교수님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발표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에서 한국재림교회의 공공신학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김동선 목사님께서 보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선교적 교회나 공공신학 분야는 저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야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공공신학에 관한 내용이 매우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또 그동안 재림교회는 이 분야에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 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Suspended Coffee라는 걸 아십니까?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웬 갑자기 커피 이야기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새로 나온 커피 종류 한가운데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spended Coffee. 영어로 suspend는 유예하다, 보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uspended coffee는 유예된 커피 또는 보류된 커피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옮기자면 이미 지불되어 맡겨둔 커피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겁니다. 이 suspended coffee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가 미리 값을 지불해 놓은 커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 역사는 꽤 멀리 올라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카페 소스페소, 이것도 맡겨둔 커피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노숙자를 비롯한 불우한 이웃들이 부담 없이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서스펜디드 커피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10년도 채 안 되는 최근에 그리스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카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령 커피값이 3달러라면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어떤 사람이 6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점원은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다시 쪽지 한 장을 건네주는데요. 돈을 지불한 그 사람은 그 쪽지에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글을 남기고 메모판에 붙여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카페에 들러서 그 메모판에 붙여둔 쪽지를 점원에게 건네주면 무료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무료 쿠폰인 셈입니다. 처음 4곳에서 시작된 그리스의 서스펜디드 커피는 2016년에 100여 개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에서 처음 이 서스펜디드 커피를 시작했던 그 사람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던 걸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 밖을 나올 엄두조차 못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이웃들과 어울리고 기분이라도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단순한 동정보다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의 시작은 그리스가 국가적으로 풍족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면서 실직자들이 많아지고 나라의 경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 역시 돈이 풍족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죠.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운동에 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스펜디드 커피는 그리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세계 많은 곳곳에서 이 서스펜디드 커피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은 다른 음식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서스펜디드 밀, 맡겨둔 식사라는 그런 것이 등장했고, 독일에서는 많은 음식이 들어있는 나눔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풍족함에서 오는 여유가 아니라 넉넉하진 않지만 함께 나누는 마음의 실천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재림교회와 관련한 공공신학의 기본적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신학계가 공공신학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이라는 표현, 즉 퍼블릭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공이라는 말에 신학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도 공공신학이라는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생소하실 겁니다. 실제로 공공이라는 말과 신학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약 50년 정도 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언급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공신학이라는 표현이 많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그 공공성은 복음과 교회, 신학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역, 그 공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범주 안에서 공공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신학의 외부 영역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이죠. 신학은 교회 이야기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여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실천하는 장소는 곧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공적인 공공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신학은 공공을 신학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이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바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 가정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터전인 그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학교와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신학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 신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하지요. 교회의 이야기여야 하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배추라는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된장을 넣어서 배추국을 끓일 수도 있고요. 그냥 씹어서 쌈으로 싸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공신앙입니다. 삼육대 학교만 하더라도 매 안식일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형태로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예배드려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중국어 교회에서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국제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몽골어 교회는 몽골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언어가 달라요. 메시지는 같은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밖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내고 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음 이야기를 절대로 접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행하는 작년 2020년 8월 28일자 주간 리포트에서는 일반 국민의 개신교 인식이라는 내용의 설문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들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거리를 두고 싶은 32%, 사기꾼 같은 29%,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공공신학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바른 역할을 이 사회가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말틴 마티라고 하는 학자가 1974년에 처음으로 공공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이후 교회 안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이해는 성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되는 여러 교단들의 그 스펙트럼만큼 넓고도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 무엇인가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종교계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단적 차이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종교적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에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중한 사회 참여를 위한 매우 건설적인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진보적인 개신교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적용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와 방법은 자연스럽게 여러 실행 가능한 모델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공공신학을 설명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공공신학이 실행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 공공신학의 모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공개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의 공적인 역할을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이 주도하는 과제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께서는 회당과 성전, 그리고 야외 등 어느 곳에서나 설교하고 가르치고 토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하는 거죠. 공개 모델은 하나님의 공적인 실존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방식대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보편적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은 좀 달라요. 이 모델은 기독교의 언어가 세상과 소통이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회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특정한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나 주장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적 배경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근거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신학이나 일반 계시의 근거에서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도 교회는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삶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은 종교적인 이성을 포함해서 일반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상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적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신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의도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모델은 신앙이란 게 대단히 자연스럽게 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굳이 의도적인 대중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러면 되는 거야. 세상이 다 알아보는 거야. 굳이 교회가 교회다고 얘기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공개 모델이 다양한 종교와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가시성에 이른다는 것이고, 보편적 모델은 교회라는 특정 범위를 넘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공공화된다는 것이라면, 이 사실적 모델은 종교의 공고적 모델과 신학의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인정한다는 그 실증적 현실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두 가지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요. 시카고 학파와 예일 학파입니다. 시카고 학파가 진보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 예일 학파는 그 반대 입장에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진영에서, 미국의 기독교 진영에서 시카고 학파가 교회 밖의 공동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과 실천을 더 강조하는 반면에 예일 학파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교회 밖 공동체와의 조우를 주장합니다. 시카고 학파가 조금 진보적이라면 예일 학파는 조금 더 보수적이죠. 그런데 이 두 학파는 공공신학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공신학, 즉 교회 밖 영역에서 신학과 신앙이 바르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합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공공신학적 모델은 하나님의 실존의 바탕을 두고 복음 전파의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공개적 모델과 교회가 교회다운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대중화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실적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는 공공신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학적인 협의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신가요?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회사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 발행하는 잡지를 사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회사의 사보에 기고된 글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거죠. 그 사보 한 귀퉁이에 작은 일상의 경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마도 기독교 계통의 회사였는가 봅니다. 이제 그 사보에 그 글을 기고하신 분이 어느 날 목욕탕에 갔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목욕탕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겠죠. 빈자리를 겨우 찾아 앉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는 물바가지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에 연세 드신 한 아주머니가 2개의 물바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물바가지를 제가 찾고 있는데요. 하나도 없네요.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주머니 지금 2개 쓰시는데 제가 하나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나름 굉장히 정중하게 말했는데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화를 퍼럭 내면서 나도 겨우겨우 2개 구해서 쓰고 있는데 왜 이걸 하나 달라고 하냐고 막 화를 내더랍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가지 없이 목욕을 끝내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요. 마침 그 무서운 아주머니도 목욕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정말 우연히 이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오기 위해 동시에 신발을 신으려는데 그때 목욕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어떤 사람과 딱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무서운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어머, 집사님, 얼마 전에 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말도 말아요.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내가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쏟아지게 받았는데 자기 것도 아닌 바가지는 절대로 나누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저는 이 아주머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산기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깊은 은혜를 받고 누리긴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일상의 신앙,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나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실생은 내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19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요.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이 거룩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말씀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안 나오는가 하면 금식 기도해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얼마큼씩 읽어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 대신 이런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것은 너희 가운데 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가 19장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자주 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옷 잘 입고 성경 잘 읽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여기서 말해요.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도 안 된다고 말해요. 또한 일꾼의 삭슬 안 주고 내일 오라고 해서도 안 된답니다. 계속 말씀드려 볼까요?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피하라고 말해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해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은 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는 말끔히 차려입고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열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그 일상의 삶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채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의 일상의 삶을 관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요, 감격적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때로는 회개로 드리는 눈물이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문턱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턱.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일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Everyday Church,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매일의 교회. 안식일만 교회이 아니라 매일이 교인인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무슨 선교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교회 밖 공동체가 주중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교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개념이고요. 공공신학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강조해 왔어요. 정각 출석을 강조하고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또 11조를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건 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교회는 이 일에 실패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교회 밖을 나가면 오히려 세상과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 정각 출석은 잘하는데 교통법규는 잘 안 지키고 탈세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화 속에서 공주같이 예쁜 신데렐라가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그 본래의 누더기를 입은 신데렐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12시 오전 예배가 딱 마치면 바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현대판 신데렐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데렐라는 이름의 의미가 재투성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아무리 예쁘고 잘 포장하면 뭐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리고 12시 넘으면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 오전 11시의 내 모습이나 일요일 오전 11시, 월요일 오전 11시의 내 모습이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교적 교회 개념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공신학이고요. 공공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적 이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리들 가운데 이러한 공공신학적 이해, 즉 사회적 책임 윤리의 동기로서의 신학적 가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교리 두 가지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재림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한 대부분의 재림교회 연구는 주일 중 7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도덕법의 일부로서 4번째 계명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항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 교리와 사회적 양심의 관계 등에 대해서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자인 사카이 쿠보는 재림교회 안에서 안식일 준수의 의미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생활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쿠보는 안식일이 세계의 생일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은 그저 어느 하나의 도시나 국가만이 아닌 우주 전체의 축제라는 안식일의 보편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안식일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사실 안식일 교리는 단순히 7째 날인 안식일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 교리는 그 주의 나머지 6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분위기와 원칙은 7번째 날의 예배를 넘어서 저녁 식탁과 거실로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실천되어야 할 안식일 태도의 일부가 되는 거죠. 분명 진정한 안식일은 생활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주일 중 하루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자세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에 가져야 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활동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제도의 안식일로부터 안식년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그 안식일의 관심사는 불우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나 고아들의 필요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실업자,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거부되는 어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안식의 양심을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안식일 정신은 그날의 의미를 더 새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시대 당시 안식일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인도주의적 봉사를 대단히 긴급한 상황으로만 제한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날은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익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재림교인 신학자인 리처드 라이스는 안식일이 진짜 자유의 날이라면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 계명에 따르면 종들도 안식하는 일을 해야 했죠. 안식일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은 각자의 정체성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조차도 그 아름다운 그 평등과 그 가치가 실천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지난 2020년에 그 5월 25일 미국의 그 미네소타주에서 흑인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의 어떤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후에 재림교회의 북미주의장인 다니엘 잭슨이 재림교회 북미주의장이 미국에서의 인종적 긴장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북미주의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 자매들이시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많은 편견을 경험했으며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백인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백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고통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길 원합니다. 피부색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수십만 명의 다른 백인들과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피와 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조차도 평등의 날인 그 안식일에도 불평등과 차별이 자행되었던 때가 있었음을 북미주의장이 시인한 거죠. 안식일 정신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모든 관습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부양할 수 없게 만드는 억압적 또 경제적 사회적 구조는 안식일의 메시지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정말로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재림교회 재림신학과 관련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은 인류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일부 혹은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역사를 최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은 그 자체로서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세상 역사의 일부인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재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재림에 대한 재림교회 신학의 바른 이해라는 거죠. 재림만을 강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재림 신학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만을 강조하고 특별히 그 재림을 통해 경험되게 될 그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명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재림교회의 사회적 책임 윤리를 재림의 교리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앞서 언급한 사카의 쿠버에 의해서 가장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경험에서 그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실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해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임박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게 나누어주고 더 열렬하게 살아가야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인자하고 더 정결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어떤 필요성과 연결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동료와 이웃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예수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낄 때만 그들이 긴급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덜 열정적으로, 덜 긴급하게, 심지어 부주의하게 사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임박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보는 매우 인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과거가 미래와 현재를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음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사건은 이 모든 과정을 역전시켰다고 말해요. 이제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쳤다고 쿠보는 주장해요. 그러니까 미래적 사건인 그 재림의 신학이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종말론적 모티프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재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진정으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필요와 책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쿠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침몰하는 배를 예로 듭니다. 오늘날의 일부 기독교인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침몰하는 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배가 어차피 침몰될 것이기 때문에 항로를 설정하거나 노쇠를 연마하거나 돛을 수선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에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승객들과에게 곧 닥칠 운명을 경고하면서 구명보트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들은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헛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곧 임하실 그리스도는 현재의 죄 많은 세계 질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가 곧 물에 잠길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얌체같이 구명정을 타고 혼자 몰래 탈출하여 생명을 부지할 것을 거부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종말론적 동기는 그의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심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쿠보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회윤리 맥락에서 재림신학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종말론적인 동기는 윤리라고 하는 것, 사회적 책임윤리에 무관심하도록 하는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렬하게 실천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림의 사상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적 책임의 실천을 저해하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일차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회적 윤리에 대한 추가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비근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건 그건 마치 둥근 삼각형이라는 표현처럼 형용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동료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우연으로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실 때 주님이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눈길을 보내셨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천대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엇인가를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종종 그들을 그저 처리해야 하는 어떤 일거리 정도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의 문제를 처리해서 사라지게 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내게 주신 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가진 그 눈빛을 보고는 삶의 순수함을 꿈꾸게 할 수 있다면, 초조했던 그의 마음이 나의 그 눈빛과 만나서 평안과 고요를 찾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내가 나의 코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 마실 수 있다면, 오늘 나의 귀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않고 억눌린 사람의 조용한 외침과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나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내가 누군가와 악수할 때에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고 성경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영성의 깊이를 더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진짜 영성의 궁극적 결과는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처음으로 수강했던 과목명이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라고 하는 상호 인간관계 기술, 이런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 듣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처음으로 들었던 강의여서 기억나는 게 없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한 성경절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교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적당히 가엾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말이 아니래요. 이 말은 매우 강렬하고 역동적인 표현인데 마치 창자가 꼬이거나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명사형인 이 스플랑크노는 창자를 의미한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스플랑크놀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내장학이라는 의학 용어가 여기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이 말은 가식이 아닌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 그것을 표현할 때 쓰였는데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연민과 긍휼의 그 뜨거운 마음, 애간장이 떨리고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당신의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대하셨대요. 여러분, 창자의 순 우리말이 뭔지 아세요? 애입니다, 애. 우리말에 애 끓는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애가 창자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애 끓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까?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열이 나고 아파하는 병든 자녀를 보면서 차라리 저 고통이 내 고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녀를 향한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깊은 감정이 있을 때 예민한 일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경험하면 장에 탈이 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경우에 깊은 감정이 특별히 남자에게서는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궁에 머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어요. 그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두 애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때 진짜 엄마 아이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간청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함은 동정과 자비, 긍휼을 뜻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단어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자궁이 꿈틀거려서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죠. 아이를 생각하니 자궁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인간이 찾아낸 최고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셨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 불우한 사람,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없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애가 타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언제 그래요? 그 대상이 내 가족일 때 그래요. 아는 사람일 때 그래요. 그러나 아파하는 대상이 나와 상관없는 남일 때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은 그것이 교리적인 말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에게는 당신과 무관한 남이 없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늘은 자기 외부가 없는 세계예요. 하늘보다 더 큰 세계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자기 바깥에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계에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를 향해 나를 자꾸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 너를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없으셨다고요. 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보아도 마음에 특별함이, 애절함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 너, 우리와 너네를 구분해요. 그래서 어디에 지진이 났는데 그 사고에서 많은 희생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한 명의 희생자가 없었다고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면 좀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서스펜디드 커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서스펜디드 커피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값이 지불되어 누구에게나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의미해요. 이 단어의 착안에서 문득 저에게 서스펜디드 가스페, 이미 지불된 복음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며 있는 이 복음은 분명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으로 누리게 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통해 내가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도 똑같은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웃사랑 전부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있음,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맑아지고 따뜻해지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긴장하게 되고 나를 가식적으로 만들게 되고 내 영혼이 위축되는 것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그는 이미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이웃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이미 지불된 복음이 이 땅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아마존의 전 CEO였던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5년,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지를 묻는다.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엇이 변하든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성경적 가치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으시고 이 땅에 오늘 저희를 여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 이유와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